우리가 구약에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상고해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나타내셨고 결국에 뒤늦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아들로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논리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그 이성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나타내신 바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본질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구약을 바라볼 수 있게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여 그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정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들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되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면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다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그 답을 내시오, 풀어보시오 하고서 문제를 냈다면은 1 더하기 2는 3이고 3 더하기 3은 6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갖다가 정리해서 풀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없고 답만 떨렁하니 하나를 써놨다 그러면 그것을 선생님께서는 옳다고 채점할까요? 틀리다고 채점할까요? 사실 그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으로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자신의 의를 쫓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깊이 받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걸음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머리털 숱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건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신앙이다 하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한 믿음의 그 오랜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믿음이 오늘날 완성됐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사된 지 사흘 되셨을 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이 성취됐음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정신, 그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의의를 우리는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는다면 꼭두각시에 무엇이 불과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들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는 모든 희노애락의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결론 내리고 또 무슨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는 따라서 그 일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들을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성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서 나타내려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탄들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사용될 때 여러분 그 빛은 바라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분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러 간다면 그 신앙생활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적 재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가차없이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징계를 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 구약의 새로운 정신들을 일깨워주고 또 그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며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그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
성경의 기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본문들의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세대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 흐려져가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대답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 이 믿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그 믿음을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늘 삼아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실 이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돼 있을 때 기쁜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그러고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점검의 때가, 준비의 때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열처녀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다수가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등불의 기름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호롱불의 그 기름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낭패한 일들이 있을 거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주님이 오기 직전에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성도의 모습은 바뀌어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자기 자신의 성결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같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일 주님이 오셔도 사실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계속 핵 사용을 운운하며 세계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포세이돈이라는 그 어뢰, 핵무기가 장착된 그 어뢰는 핵 추진력을 갖고선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핵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거리를 우회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포세이돈의 그 어뢰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걸 수중에서 폭파시키면은 여러분 500m의 높은 쓰나미를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 그 핵폭탄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런 핵 잠수함들이 지금 바다에서 여러 군데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장착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추진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하루를 갖다 보내고 있지만
당장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지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잘 돌보고 그 신부와 같이 정결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가 들림받고 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